2023년 3월 14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나 왕실 혼인잔치의 비유는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유대교의 지도층들을 비판하는 비유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들 중에 하나였죠. 이 비유에 분노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생각해냈죠.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힘을 합쳤다는 것이 참 의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혈통과 율법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죠. 유대 민족주의의 시초를 할 수 있는 마카비 왕조 때부터 바리새파가 시작된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한 에돔 사람입니다. 로마에 잘 보여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타도의 대상 중 하나였죠. 헤롯 땅은 헤롯 왕조에 의해 이스라엘이 다스려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는 약간 결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두 파가 뭉쳤다는 것은 둘 사이에 같은 목적이 생겼다는 것이겠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과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고 헤롯을 그리 좋게 보지는 않았죠. 그리고 헤롯은 안정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소요도 없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야 로마가 훨씬 덜 간섭하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인물이 지지를 받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그가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신의 통치 능력을 약화시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제거하길 원했고 헤롯 당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매우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바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기분을 띄우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기분을 업되게 만들어서 잘난 체를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이 어떤 때에 허점을 보이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만해질 때 가장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경계심을 풀고자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들의 그런 칭찬에 우쭐하실 분이 아니시죠.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아마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들은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헤롯 당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는 대답일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든 로마와 좋은 관계를 가져서 비록 분봉왕이어도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한쪽 편에서는 이 대답을 원하고 다른 한쪽 편에서는 저 대답을 원할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그런데 이 대답은 한쪽 편을 만족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 편이 원하는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큰 공경에 처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죠.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한순간에 반민족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반국가적 발언을 하는 것이므로 반역죄로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식인데요.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죠. 그 사람들 중에는 민족주의자들도 있고 국가주의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일 한쪽 편을 든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겠죠.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시고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월계관을 쓴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우구스티스의 존엄한 아들이라고 쓰여 있었죠.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너무나 단순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담긴 뜻은 매우 심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일단 예수님이 대답을 매우 지혜롭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의도한 이념의 늪에 빠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자택일을 요구했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 편을 선택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 선택을 지지하는 쪽의 이념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예수님은 헤롯 당원이 되는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바리새인이나 열심 당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 당원이 될 수도 없고 바리새인이나 열심 당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느 편의 주장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이 제시하는 어느 한 편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한쪽 이념에 속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 인간 세상은 점점 이념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념적이 되어 한쪽 편을 들면 다른 한쪽 편과는 말을 섞기도 싫어합니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말이죠. 과거에는 며느리나 사위를 맞을 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그 사람이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졌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죠. 자기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을 가족으로 맞이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념에 매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념을 양자택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념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이념에 끌려가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목적에 어긋나도 내가 선택한 이념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분열이 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반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이념의 늪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개인의 결단의 문제로 치환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이사의 것이라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주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는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될 때 그것은 이념이 되어버리죠.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 국가가 통치되고 교역이 이루어지고 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건 인간 세상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세상의 질서를 부정하지 않으셨죠. 그것이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체계에서 요구하는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빠져나와 살려는 용기가 있다면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세계가 요구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살아나가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금을 바칠 것이냐 안 바칠 것이냐의 논쟁을 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어떻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정,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것인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사느냐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즉 세금에 대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 것이냐를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실체를 보시고 그들을 일깨우신 것이죠.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너희가 인정을 하고 그 동전을 소지하고 다닌다면 그것을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나 그런 논쟁을 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누구의 것인지를 생각하고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일깨우고 계신 것이죠.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죠. 그러므로 이 사실은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이 세상 시스템을 따라 살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삶,
나의 전체 인상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바치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인지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질서에서도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의 새로운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이념에 매몰되어 내가 정말 지향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